잠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징하는 자가 있느니라. 일반적인 메시지가 좀 많죠, 그죠? 한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총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 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반이 대구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단편 경구가 이렇게 184개가 있는데 그게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13장 1절, 14절부터 25절까지는 105 경구에서 116 경구까지 그 격언이 있습니다. 요 격언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가 7개의 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결과가 상반되다, 이게 대조적이다는 부분을 이렇게 격언했던 이게 격언한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금 이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경우에 합당한 가르침이 목마른 자에게는 활력을 주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샘처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솟아나는 활력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그 교훈이 결국 사망의 그물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만들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내게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장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타인과 관계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종류의 어떤 윤리 지침과 같은 부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지침들을 다 표현한다고 보겠죠. 또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은혜 역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의미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타인에게 베풀어지는 친절, 호의 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좀 더 손쉽게 달성하고 온갖 어떤 막 이렇게 사악한 행위를 하겠지만 결국 패망이 이르는 거고,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남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 선한 지혜는 결국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좋은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감정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바른 지식, 진리에 입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슬기롭다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이나 삶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매사에 미련하게 행동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련함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사자는 우리가 라이온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왕을 대신한 그런 어떤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시 말하면 그런 사신이 된 그런 신하가 자신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고 파견한 자, 자기를 보낸 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 사자는 악한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 재앙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성된 사신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띠고 파견한 그곳에서 역할을 근실히 수행하여 그를 보낸 나라와 자신이 섬기는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한 그런 사자 아니면은 정말 근실한 사고 충성된 사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저 공무원은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고 성실하다. 참 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지 이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특별하게 되는 거 있는데 그 특별하게 되는 쪽에 계속 내 삶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 이제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당연히 이르는 것이고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훈계 이 어떤 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뭡니까? 자신을 견책하는 말이나 징계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비위에 거스리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겸허히 수용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요 남으로부터 존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겠죠.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의 성취가 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의 태도가 비교되는 그런 격언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그릇된 방법이나 사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요. 오히려 건실하게 노력함으로 바라던 것을 이루어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결국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쉽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쓰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왜? 계속 그 소원을 그러니까 미련한 그 악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 좋은 거죠.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니라.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미련함을 따라하게 되고 같이 휩쓸리게 되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은 이거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고 또 지혜로운 자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도 받아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5개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한 보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죄인은 잘못된 것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앙이 죄인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되겠죠. 반대로 의인은 그 의를 행하니까 선한 보응이 오는 건데 그래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오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온다 이 말이겠죠.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은 착한 일을 하고 쌓은 재물은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지만
죄인이 막 악하게 쌓은 재물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의인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의롭고 성실한 자는 흥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결국 불의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산을 탕진하는 멸망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잠언에 나오는 특징 중에 자식을 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초리 교육이죠. 감정을 넣어서 하지 말. 저도 감정을 빼야 되는데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늘 사랑으로, 그러면서 잘못을 잘못으로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자식을 징계하고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매를 아껴서 아이고 내가 자식을 때리면 되냐 그러면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이 그 자식에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초리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너무 안 때려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거의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크면 안 들어가요.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가장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제가 뭘 알겠냐, 크면 가르치지. 안 됩니다. 어릴 때 가르치세요. 3살 이하일 때 조곤조곤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세요. 그게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사랑은 결국 매를 부르고 그 매 때문에 그 자식은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늦었지만 하나 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반대 아닌가요? 보통 악인들이 막 배를 막 배부르게 먹고 의인들은 가난한데요. 이거는 의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항상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에 포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악인은 항상 결핍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져도 배고프고 가져도 배고픕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족하는 비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모든 것을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거고, 악인은 막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 말씀들이 이해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